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다, 그 말은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달에 1억 이상 벌어요. 강의로. 전혀 안 놀라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게 원리를 이해하면요,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면 하나 가르쳐주면 그 다음 또 가르쳐줘야 되고, 원래 모든 교육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거든. 원리를 알면 코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걸 모르면 미로를 헤매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요즘 그 기독교인들은요, 예배가 신앙이다. 아니요. 찬송이 신앙이다. 아닐 수 있어요. 기도가, 헌금이, 전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이 예배, 기도, 찬송, 신앙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율법을 지킨다, 무슨 안식일을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 식량이 있는 곳은 애굽 나라뿐이에요. 그러므로 야곱 가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애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신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풀려. 노예 신분으로 추락을 합니다. 노예 생활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단 침입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은 다릅니다.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430년 전에 이곳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살아라 한 땅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은 우리가 원주민이다, 양보 못한다.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갈등의 세월을 보냅니다. 첫 번째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간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죠?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은 가사에서 드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을 결박합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명자예요. 난 이상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도 사명이 없어. 그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손처럼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끔 드릴라가 찾아옵니다. 드릴라가 누군지 잘 분별하시오. 그리고 거절하세요. 세 번째는 블레셋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돈이 골리앗일 수 있어. 돈이. 당신의 소신, 당신의 철학, 이런 것들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기독교에는요, 철학 소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소신이 뭐예요? 목사님은 소신이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 자기 철학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은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시 왕의 제도가 있는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을 세우자 이렇게 졸라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당신에게 복 줄 테니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네 번째 르호보암 왕 때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을 지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을 지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 헬라 나라는 네 개로 갈라지고 그 네 개로 갈라진 나라 중에 하나인 셀루커스의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다가 이 셀루커스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최강 국가 로마가 이스라엘은 지배할 수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유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통치만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각국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사이가 제일 나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 했지요? 어디라 했어요? 블레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로마는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의 영어 발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영국에 살면 영국인이고 독일에 살면 독일인이고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인이고 미국에 살면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분야만큼은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왕국이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가 프로이센 왕국에 패배했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어떻게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나라에게 이 프랑스가 졌어요. 그러니까 왜 졌는지 당위성을 만들어야 돼요. 당위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육군 대위 드레피스를 타겟으로 삼았어요. 드레피스 대위가 군사 기밀을, 프로이센 왕국의 그 기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드레피스 대위가 결백하다는 것은 프랑스 당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전쟁 패배의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그 대상이 드레피스 대위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드레피스 대위입니까? 드레피스 대위의 신분이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오스트리아의 신문기자 테오데르 헤르츠리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과 불공평을 겪고 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자. 이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시온주의 운동을 주창한 오스트리아의 신문기자 테오도르 헤르츠 역시 사실은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테오도르 헤르츠를 시작으로 이제 시오니즘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잠시 지나간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돼요.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이슬람 국가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다 있는 그 트루키에가 아주 지독한 이슬람 국가로 바뀝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오스만 제국은 세계 제1차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고 본래는 가나안 땅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도 시오니즘 운동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의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옛날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대부분 영국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대부분 영국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영국 총독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관할권에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합니다. 엄청난 부자들, 세계 부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1년 예결산이 어느 나라의 예결산 이상입니다.
이들은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들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큰 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이 점점 이스라엘의 정착촌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와 같은 때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한 다음 날, 그러니까 1948년 5월 15일, 기다렸다는 듯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집트를 필두로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아스리아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아시리아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을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무주공산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50%를 차지하던 이스라엘이 78%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인 78만 명의 난민이 만들어져서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들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서안지구, 하나는 가자지구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2차 중동전쟁과 3차 중동전쟁 역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까지 국토를 확장시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국토를 확장해 가자 1964년에 PLO라는 이슬람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PLO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PLO의 의장이 그 유명한 아라파트입니다. 그리고 1987년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만들어집니다. 1987년에. 하마스는 어떤 단체입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세월을 조금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돌아갔어요?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어 15개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와 같은 혼란기에 소련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인구가 200만 명이 이주합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착촌이 엄청나게 확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구도입니다. 의원 내각제입니다. 국회의원은 120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국회의원 120명을 뽑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고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순번을 정해서 차례차례 국회의원이 됩니다. 득표수만큼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져요. 일종의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그 순번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이스라엘은 40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이건 61석이라는 과반수를 차지해야 정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쿠르 당의 베냐민 나타나후가 총리가 된 배경을 아십니까? 총선에서 베냐민 나타나후가 이끄는 리쿠르 당이 겨우 32석을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29석이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의원수를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총리였던 베네트 정권이 진보 좌파입니다. 그러므로 우파 정당인 리쿠르 당의 베냐민 나타나후가 정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자아가 정권을 잡으면요 우가 많이 생기고, 우가 정권을 많이 잡으면 자아가 많이 생긴다니까. 좌우 논쟁에 빠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29석이 모자라잖아요. 32석만 차지했으니까. 그러므로 소수 우파 정당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운 정부가 리쿠르 당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당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거의 우파, 극우파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보장관 벤그리비, 그리고 재무장관 스모스트리치가 대표적인 극우, 아주 극우예요, 극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권은 반드시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있다. 우파 정부가 보수를 강조하면 상대방인 좌파 정치인과 백성들은 이상하게 좌파로 간다. 우리나라 실정과 비슷해요. 2023년 10월 7일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일주일을 보내요. 네,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 본부가 있는 가자 지구에서 약 1km 떨어진 광야에서 지금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축제인지 아세요? 불상을 가운데 놓고 마약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밤새 춤을 춥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때 낙하산과 함께 총알이 날아옵니다. 행글라이더에서도 기관총 난사가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게릴라 부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도 옵니다. 로켓포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 정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1991년 갤럽 조사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답입니다. 동독은 88%, 러시아는 27%, 영국은 24%, 미국은 1%, 이스라엘은 26%. 그 신정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26%, 신이 없다. 그리고 3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이 존재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5%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 10%가 지금 동성애자들입니다. 2024년 내년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세계 동성애자 약 40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25%의 동성애자가 생긴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마스는 악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집단을 사용하여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어제 11시까지 12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불상 앞에서 마약 파티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티 한가운데 불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였잖아요. 따로 나와서 살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따로 나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섞여버렸잖아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1.5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7020번, 하나님 4068번. 어떻게 아세요? 외웠지? 성경에는 코리아도 없고 재팬도 없고 차이나도 없고 아메리카도 없어. 코리아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2468번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완악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마중물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그 마중물이 현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메시안인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테러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가장 어둡잖아요. 가장 어두운 밤이 되면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했거든요. 야곱 때 식량 문제로 떠났다가 돌아왔지요. 그때부터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지금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다시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실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나요? 거기서 살라고 그래놓고 왜 침묵하셨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 핑계대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진단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에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돌아오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는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한다니까요.
이스라엘 4,000년 역사에 지금이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머지않아 새벽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하신 주님이 안 오신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신앙은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 끝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